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모습에 대한 비유들 우리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아플 때 열이 납니다. 이렇게 열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증상입니다. 또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 흔들리는 것은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조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인간관계는 나빠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용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용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용서입니까? 만약 오늘날 용서에 대한 투표를 한다면 어떤 안이 채택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용서도 이게 보통 마음먹어서는 하기 힘든 용서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 베드로의 용서가 합리적이고 이 정도만 되어도 의인이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이 한국에는 3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으니 그 숫자의 의미처럼 이 정도면 완전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덤덤한 이유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인생은 제대로 용서를 못한다 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희는 못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생은 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이 받은 1만 달란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것들 투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 보는 것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말을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녀로 있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신도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만큼 더 깊이 깨닫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은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실제는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후에는 실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는 어제 우리들의 모습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에는 불순종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유전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세리나 창기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에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엉거 없는 찐빵, 붕어가 없는 붕어빵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 없는 신앙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한 번씩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는데 믿음도 생명도 또 지식도 없는 무늬만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삶이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의로움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상에 의인이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의 본래 의미보다도 엉뚱하게 사후세계를 말하는 성경절로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인 물질의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조건이 이생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한 것이고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생에서 부자로 지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사후세계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헤어져서 어떤 가족들은 지옥에, 어떤 가족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이 다 지옥 같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분명 실제적인 내용이 아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 사용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예화를 꼭 필요한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화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국 사람들에게 화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은 더 큰 하나가 됩니다 라고 했다면 수학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틀린 예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관련된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마치 자신의 구원의 표징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죠. 결코 사후세계에 관한 예화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행함도 있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믿음이 좋고 행함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훈련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좋은 음식점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자랑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요리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소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만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이 행함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교훈하고 보충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그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들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꾸 옆을 보고 비교하지만 사실은 이 주어진 달란트의 양은 그 사람에게 맞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이 훨씬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적게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족한 줄 알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이나 달란트가 더 부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충성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충분히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고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예수님의 사명과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예화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마땅히 이웃 되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들은 마땅히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한 사람이라고 공언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명에도 소용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화입니까?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의 말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스쳐 지나만 가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이 10계명의 이웃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누가 참 이웃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은 모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이 그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고 사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당신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로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런 경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굳건해지고 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